우리가 지금 12월 31일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피곤할 수도 있지만 뜻깊은 시간이기에 기쁘게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내년을 기대하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고, 다 같이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함께하여 주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예수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 전부를 하나님께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주님께 숨길 거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리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알 수 없는 힘, 그 선한 힘이 늘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감싸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내 주변은 좀 썰렁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미래가 잘 안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따뜻함으로 너를 잡아줄게.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
평화를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찔러도 오 주여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된 새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된 새로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몇 시간만 지나면 우리가 한 살씩 더 먹는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실지 아직은 눈에 안 보이고 아직은 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 이름을 더 불러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이 예배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님께서 하심을 보고 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이 시간을 휩싸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단의 방해와 불꽃들을 막아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하나님 간절해옵니다. 왜 너희께서 거인수가 모이는 수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신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길 원하며 아버지 우리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 드려지는 귀한 아버지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산 제사로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를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소망의 기쁨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날이 가고 해가 가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때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을 때 낙담하며 실망하였던 우리들 모습 돌아봅니다. 아멘. 때로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아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옳다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도 보이는 상황은 바뀌지 않고 늘 같은 곳에 머물지라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늘 새로운 날이 될 줄 믿사오니 아멘. 매일매일 예수님으로 변화됨으로 주여. 세부대에 담겨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준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며 주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마준교회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옵시고 아멘.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딱 한 절 말씀. 이 시간 2022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중교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같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그 넘치는 소망. 복음 그 넘치는 소망. 이 말씀으로 같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2021년을 마무리 짓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반석이 저게 뭐죠? 라고 물어보면 혹시 오늘 떡국 먹으신 분 있나요? 오늘 아직 안 먹고 내일 먹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미리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국 먹었더니 어른들이 다 불만이 많습니다. 안 먹을래. 왜? 떡국 먹으면 나이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나 두 그릇 먹었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나 떡국 안 먹었어라고. 네. 내일 또는 설날에 먹게 될 텐데요. 자,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면 좋은가요? 네, 우리 친구들은 빨리 나이 먹고 싶죠. 우리 권사님 나이 한 번 더 먹는다고 하면 별로죠. 네, 네.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막 어느 순간에 보면 나이를 먹는 게 좋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나이 그냥 그만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라고. 자, 근데 나이가 숫자란 나이가 정말 진짜 중요한 건가요? 우리 예나하고 나음이가 지금 10살하고 9살로 한 살 차이가 나지만 알고 보면 몇 달 차이 나지 않습니다. 자, 7달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지요. 나이라는 건 숫자에 불과하지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은 몇 살? 반석이 지금 오늘은 몇 살? 5살. 근데 좀 이따가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몇 살? 6살. 어제하고 오늘이, 나음이가 오늘은 9살이 나음인데 이제 3시간 지나서 2시간 지나서 10살의 나음이가 되면 막 바뀌나? 10살 되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나음이? 글쎄요. 네. 우리 애나가 알겠지만 먼저 10살 돼 보니까 뭐가 많이 바뀌던가요? 교과서가 바뀌어요. 네. 그 외에 우리 몸이나 뭔가가 바뀌는 건 크게 없죠. 어제의 나나, 좀 이따 가서 집에 가서 한숨 자고 나서 내일의 나나 크게 바뀐 거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그냥 숫자만 바뀌었을 뿐. 알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진짜가 아닐 때가 많아요. 나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나이인가? 더 중요한 진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체적 나이라고. 우리 여기 사모님 나이는 지금 저기지만 몸은 훨씬 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우리의 몸은 더 건강한 신체적인 나이가 더 젊은 나이가 되기도 하고, 운동을 잘 안 하면 우리의 몸이 엄청 더 나이 먹고 더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또 우리 마음의 나이도 있어요. 전도사님이 겉모습 보기에는 이렇게 나이가 좀 많이 먹어 보이지만 속은 별로 안 들어가지고 속은 되게 어려 보인다고 사람들마다 맨날 그렇죠. 속 없는 행동 많이 한다고 할 때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겉에 보이는 게 꼭 진짜는 아닐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가짜와 진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자, 가짜 희망에 속지 마라. 가짜. 우리 세상에 참 가짜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달콤한 희망을 파는 사회라는 그 말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어른들 좀 들어봤을 텐데 대학만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지금 공부하고 힘든 거 괜찮아.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만 얻으면 이렇게 뭐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많습니다. 원하는 대학만 가면, 원하는 직장만 얻으면 정말 행복해질 거야.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원하는 거 얻으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항상 그 다음이 우리 다음이 지금 김치찌개만 먹으면 마음이 되게 기뻐질 텐데 얘나는 뭐만 먹으면 기뻐질 텐데 잠시 그 다음에 또다시 또 다른 소망이 생기는 거고 뭔가 얻었는데 그게 진짜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또는 우리 사회는 자꾸 내일이 힘들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보면 이제 보험들하고 자꾸 전화가 오죠. 그랬더니 점점 이제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그래서 점점 이 안 좋아지는데 빨리 지금 하셔요. 이렇게 점점 앞으로 안 좋아지는 일이 많을 테니까 지금 미리 대비하셔야 돼요라고. 무슨 말이냐? 자꾸 우리의 내일이 어렵고 힘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걸 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자꾸 그걸 안 하면 너무나 우리가 불안해서 막 그걸 해야 되는, 매일매일 우리가 막 저 회사에 나가야 되고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것들 그걸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되게 바쁘게 살아요.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 것인가?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봤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 해서 라면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차라리 큰 행복을 찾기는 힘들면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행복들을 누리면서 살 거야.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것도 금방 사라지는 행복이에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란 게 있을까? 우리에게 행복이란 게 어떤 게 행복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실까? 설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봐보면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주보에 다 제시했어요. 오늘은 말씀을 PPT로 제시는 안 했고 주보에 보면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힘듦을 주실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삶은 왜 그렇죠? 그렇게 많이 희망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은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저도 오늘 이 말씀 찾으면서 근데 2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희망이고 좋은 일이야. 근데 바로 그 앞에 말씀 10절 말씀 봐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 주보 아래 보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전에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나요? 하는데 바로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좋은 것만 주신다고 나온 게 아니라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는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29장 11절 말씀만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니야? 좋은 것도 주시지만 안 좋은 것도 주시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때도 주시고 또 좋을 때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과 기쁨을 둘 다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맨날 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날씨만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맨날 눈만 오고 이렇게 펑펑 눈싸움 할 수 있고 맨날 이런 그런 눈 오는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가 싫어하는 날도 주시고 좋아하는 날도 주시고 왜 그랬을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에게 맨날 빚만 있고 남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맨날 놀고 좋을까요? 우리 잠을 싫어하는 예나는 그러면 맨날 놀고 좋죠 라고 할까요? 나음이는 맨날 남만 있으면 어때? 아니면 학교 안 가고 맨날 방학만 있으면 그거는 좀 좋겠다. 방학만 있으면.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주셨어요. 왜? 맨날 빚만 있다면 그게 정말 좋은지 몰라요. 맨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면 그게 좋은 일인지 몰라요. 사람은 금방 질려 하잖아. 그렇죠? 맨날 빚만 있다면 이게 빚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갈 거예요. 어두움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빛이 있어야 이게 빛이 밝고 좋구나. 깜깜한 데서 막 더듬더듬 해봐야 빛이 밝혀졌을 때 그게 정말 좋고 감사하구나라고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를 고생하게도 하시고 때론 좋은 일도 있지만 고생하고 힘든 많은 것들을 겪게 하셔요. 왜? 그걸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알아갈 수 있게 하라. 어떤 게 진정한 기쁨일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갈수록 힘들고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항상 우리가 힘들면 기쁠 때도 있을 거야.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점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점점 힘들어지네요. 우리 몸이 힘들어가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몸도 아프고 안 아픈 게 없어질 정도로 점점 힘들어져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뭘 생각하게 될까요? 정말 이렇게 몸이 힘들어가는데 이 힘든 게 끝나면 정말 좋은 기쁨이 올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듦이 다하면 정말 큰 기쁨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멘. 아멘. 네. 이거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것을 더 소망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게 끝나고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겠구나라고 소망하게 되는 그 소망이 순간이 온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소망, 오늘 말씀이 크게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희망과 소망 잠깐 한번 생각해 보자면 희망과 소망이 같은 말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뭔가 좀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소망은 뭔가 바라는 거, 희망은 하고 싶은 거, 비슷해. 좋은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많이 섞어 쓰기도 하면서 그래도 약간 뭔가 다르다고 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찾다 보니까 맞아요. 그 밑에 제시해놨어요. 희망과 소망. 장래 희망이란 말을 쓰지만 장래 소망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할 때 희망은 뭔가가 이루고 싶거나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는 거. 소망이라는 건 내가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이게 무슨 차이냐? 오늘 말씀에서 봐보면 로마서 15장 1절에 봐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소망.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그렇게 되는 거.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게 소망이라 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그게 오늘 말씀이고 이 소망이라는 것을 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냐면 우리 2022년 마중교회 표랑 목표를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를 계속해서 가져가는데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했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힘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가고 그 소망을 회복하고 소망을 알아가다 보면 우리 삶이 더 기쁘고 풍성함이 넘치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같이 그 소망에 대해서 더 알아가길 원하고 그 소망이 어떤 소망? 넘치는 소망.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정한 소망. 아까 우리가 사람들을 행복해지고 싶고 장래에 뭔가를 하고 싶고 이거는 장래 희망이나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희망이라 할 수 있어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출근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근을 해요. 말이 어렵네요. 무슨 말이냐? 아침에 출근할 때도 해를 보고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 해를 보고 퇴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저렇게 운전하는데 엄청 눈부신 순간이 있었어요. 오늘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면으로 햇빛이 막 이렇게, 옛날에 저녁에 퇴근할 때 몰랐는데 요새 이제 해질녘에 퇴근하다 보니까 정면으로 막 눈이 너무 부시는데 눈이 부셔서 운전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어떡하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가림막을 딱 내렸는데 이게 여기까지 와가지고 앞을 봐야 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막 앞에 차들도 안 보이고 막 눈이 부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림막도 필요하고 이럴 때 필요한 건 선글라스. 양산까지는 네, 해서 그래서 급히 이거 위에 열어가지고 선글라스를 딱 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해가 정면으로 비치긴 하지만 운전할 정도는 됐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너무 막 정신없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할지 막 정신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보호 안경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게 소망이고 기쁨일 수 있는데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고통이고 힘듦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 것이냐? 네. 자, 첫 번째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자, 로마서 15장 1절에 봐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보 봐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아무튼 우리가 만든 우리의 집인가 보죠. 사람의, 우리가 거처하는 이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이란 것은 우리의 몸을 가리키죠. 자, 우리가 점점점 막 저 집을 크게 짓고 우리의 몸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의 키가 점점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가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고 키 크는 게 멈춰가면서 점점 몸이 작아져요. 허리에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이렇게 키가 작아지고, 우리 김한승 권사님도 젊었을 땐 더 키가 크셨어요. 지금보다 좀 더. 근데 이제 그렇죠. 허리가 이제 점점 더 몸이 이렇게 굳어져가면서 허리가 굽어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집이 점점 쇠약해질수록 우리에게 뭐가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아멘. 네. 모든 것은 때가 있대요. 잠깐 2021년 올 한 해를 잠깐 뒤돌아봅시다. 올 한 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나요? 기억해보면 올해 가장 힘들었던 때. 맛없는 막 지금인가요? 남이 그 피아노 할 때 막 긴장하면서 그 앞에서 막 긴장해갖고 그 무대 뒤에서 막 이렇게 떨면서 더 힘들었던 순간, 잠 못 자게 하는 지금 이 순간인가요? 또 가장 좋았던 때, 놀이공원, 올해 생일 파티 반석이 제일 좋았었던 때, 도훈이랑 놀 때, 우리에게도 좋은 때가 있었어요.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 좋았었던 때, 힘들었었던 때, 기뻤던 때, 눈물 흘렸던 때,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럴 때 저럴 때 우리를 그냥 쭉 행복하게 하신 게 아니라 기쁠 때와 힘들 때, 울 때와 슬플 때 이렇게 자꾸 때를 주셨어요. 그냥 24시간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특별한 때를 주셨고, 이런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태어날 때가 있듯이 죽을 때가 있고 영원하게 돌아갈 때가 있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순간순간들을 주시면서 더 영원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자꾸 조금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내가 그냥 이 땅을 막 살아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다 돈 벌고 사람들이 다 직장을 가고 다 사람들이 뭔가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순간과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지금 이 삶은 영원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짧다는 것을 느낄수록 그러면 이거 말고 이런 가짜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의 모습, 그렇죠? 잠깐 우리가 보이는 것, 이 보이는 것은 잠깐, 책상 단단해 보이지만 이게 몇 년 지나면 책상 부서져서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우리 집, 우리 건물들, 우리 차 막 튼튼하고 지금 좋아 보이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도 다 사라질 거예요. 사라질 것이 진짜가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게 있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소망하게 하신 게 바로 영원한 소망, 영생. 여러분 혹시 기적을 꿈꾸신가요?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이 확 일어나가지고 막 그렇죠?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행복해질 것인가? 잠시 잠깐이래요.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성경에 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따라다녔지만 홍해의 기적, 그렇죠? 막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는 기적,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그 기적들 잠시 잠깐이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더 진짜가 있다는 거, 잠시 잠깐의 기적이 아니라 더 영원한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하나님 그러면 그 영원한 소망만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오늘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너 이제 나이가 70, 80년 되고 90년, 100년이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올 거야 라고 이렇게 먼 소망만 주신 게 아니라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지 않게. 저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돕는 보혜사 성령. 또한 하나님 지금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저 올 1년 동안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남이랑 같이 신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 1년 되돌아보면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도 다 지나가게 하시죠. 또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너무 힘들만 할 때면 그걸 견뎌낼 수 있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돕는 동역자를 주셔서 내가 힘들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분, 또 옆에서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순간 되돌아보면 꼭 누군가를 주셔서 그 힘듦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에 주시는 소망.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소망을 주셨어요. 쉬어가게 하고 안식 같은 거. 근데 하나님 알아요. 알아. 영원한 집도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에게 돕는 자들도 보내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 삶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소망, 변화의 소망. 무슨 말이냐? 우리는 복음을 아는 듯 하면서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우리 머릿속으로는 다 알아. 그래서 뭔 이야기 다 아는데 정말로 그게 우리 안에서 힘이 되고 정말로 뭔가 변화를 가르쳐갖고 하나님 이 시간 힘을 주세요 이렇게 아는 듯 하면서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는 것 같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뭔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막상 힘든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고 아는 듯 하면서 몰라요. 근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혼내지 않으시고 와서 밥 먹어라.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봐보면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은 짧아서 제가 거기다 제시 안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고 낙심해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서 에이 고기나 잡아야겠다 라고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조반이란 말은 아침밥. 밤새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아야겠다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고기가 안 잡혔어요. 밤새 열심히 일하다가 오늘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힘듦을 아시고 이리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베드로하고 제자들에게 모닥불을 싹 피워놓으시고 이리 와가지고 같이 밥 먹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뭔가 우리에게 막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아침밥도 먹여주시고 같이 늘 데리고 다니시고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복음인지 알죠. 들어봤어요. 우리가 복음, 영원한 복음 그러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긴 한데 예수에 대해서 아는 듯하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그게 나하고 좀 멀게 느껴져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제자들을 변화시켜 가신 분이에요.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우와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옆에서 계속해서 아침밥도 먹이시고 어디 데리고 다니시는데 최후의 만찬도 먹이시고 자꾸 밥을 먹이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차근차근 변화를 시켜주셔서, 마지막에 배신까지 했지만 그 다음에도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가라사의 광인,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봐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풍랑을 맞아가면서 막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서 가라사 지역이라는 데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어떤 미친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막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한테 자기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가라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신 게 아니라 딱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우리 저번에 한번 같이 나눴죠.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남편이 많고 정말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뜨러 다니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예수님 막 효율과 뭘 따지면서 막 이렇게 뭔가를 크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지금 이 시간도 나는 피곤해서 잘 못 듣고 아니면 내가 집중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아직은 어린 것 같고 마중교회 아직은 이렇게 주일 학생들이 많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고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아멘. 아멘. 도망갔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넘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봐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봐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가다 보면 예수가,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를 싫어해도 예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들은 정말로 맞는 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예수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소망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소망이 바로 교회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듯이 교회는 구약에 있었던 성전하고도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또 다른 새로운 것. 옛날에 없었던,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교회. 그 교회가 제자들의 공동체죠. 예수님께서 아주 감싸고 기도해 주셨던 그 교회. 근데 우리 마중교회가 예수의 소망인데, 우리 마중교회가 2022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중교회 소망은, 우리 마중교회 목표는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 사람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넬 수 있는 교회,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우리 마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알아가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 시간은 여러분 각자 앞에 봉투가 하나씩 모여 있습니다. 그 봉투를 열어보시면 그 봉투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죠.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가 더 기도 노트를 더 자주 가지고 다니면서 좀 더 기도에 더 전력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찬송 드리면서 같이 이제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지지 않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허리 펴고 딱 하나님이 우리가 뭐 알지 못하는 비밀이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번쩍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2021년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힘으로 막 그렇게 바쁘게 살고 예수와의 만남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시간들이 많았었다는 것. 말씀과 기도는 모든 일을 해나가는 엔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말씀과 기도인데 정말 우리가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미루는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정말 우리가 의지했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서 정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하나님과 주님과 나의 관계를 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기도 제목 앞에 지금 종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위한 회복 기도 그 1번, 2번, 3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같이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기도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면 1번, 2번, 3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2022년에는 주님과 날마다 깊은 만남을 하게 해주세요. 둘, 2022년에는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세요. 셋, 2022년에는 제 안에 염려,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소망의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같이 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반절히 붙들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들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가 정말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정말 우리 앞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너무나 그게 아버지 우리의 달란달란 갈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 마음이 바빠서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주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먼저인데 주님 앞에 내가 코랑되어서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달려가했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정말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고 방전되고 아버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아버지가 정말 같이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에게 맡기면 되는데 아버지 정말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걸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내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붙드는 저희가 되어야 할 텐데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아버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것이 먼저인데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안에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것들 내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염려 근심 아버지 정말로 말씀으로 정말 복음으로 먼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가정을 살리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정을 살리는 기도 1번, 2번, 3번, 4번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다시 한번 선포 입술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선포가 먼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해 주세요. 둘, 우리 가정이 가정 예배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셋,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넷,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같이 이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걸 큰 목소리로 입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걱정과 염려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그 믿음의 유명한 사무엘과 모세와 아버지 그 많은 정말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에 실패하여서 그들이 세상 것을 따라갔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다윗도 아버지 정말 자녀가 아버지 정말 솔로몬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저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저희가 늘 가정의 회복되어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그들이 우리 입술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정말 저희가 더 기도로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이 믿음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겉모습으로 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저희가 온전하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아버지를 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서갈 수 있게 아버지 정말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믿음 하나로 아버지 견뎌시는 믿음 하나로 보고 살 수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선물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신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주옵소서.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기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예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해오셨고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네 가지 교회를 지키는 기도. 자, 하나,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둘,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해주세요. 셋, 우리 교회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넷, 우리 교회 성도들이 먼저 복음으로 소망의 기쁨이 회복되어 가정, 직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기도를 선포하며 같이 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 아버지 정말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만 교회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날마다 스스로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넘쳐가게 하신다고 했사온데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사온데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버지 정말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저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소망, 아버지 정말 주님이 정말로 바라고 영원한 그 소망이 되는 아버지 정말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아버지로 정말로 선포할 수 있고 복음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복음에 듣고 사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셔서 정말 저희가 아버지 정말 먼저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먼저 복음으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이 하시는 것을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마중교회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심을 어떻게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곱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저희가 먼저 엎드려져서 정말 저희가 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이 아버지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 영혼들을 붙잡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서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말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되시옵소서. 말씀을 뽑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정말 많은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더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미처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나에게 2022년 동안 나에게 주셨을까? 1년 동안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뽑을까요? 이 시간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지금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날 붙드사 그곳에 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